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처럼 우리도 무기력하게 무덤 속에 갇혀있지 말게 하시고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날들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죄와 사망의 권세는 무너뜨리고 의와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미련하고 연약한 종을 주님 손에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의 아침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한 구절로 요약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국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렇게 오랜 시간 기록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신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 주셨다.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잘 드러난 구절 중에 한 구절 같습니다. 믿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요? 로마서에 의하면 들음에서 생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무엇을 들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다른 말씀으로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바른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바른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 생깁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들었는데 주의 깊게 듣지를 않아요. 가끔 아내가 내가 얘기했잖아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 얘기예요. 아, 그랬어? 여러 번 얘기했다고. 근데 저는 들은 기억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주의 깊게 듣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냥 흘려버린 거예요. 듣고 흘려버렸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데 왜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 주의 깊게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듣고 나서 흘려버리기 때문이에요.
어떤 노래의 가사처럼 내 속에는 내가 너무나 많아서 당신이 들어와 쉴 곳이 없어요. 내 생각이 가득 차서 주님의 말씀이 머무를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나지를 않는 것이죠. 잠언에 보면 이 스승과 아버지는 제자와 자녀들에게 들음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너의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에. 내 말을 주의해서 들어라. 대충 흘려듣지 마라. 너의 귀를 기울여서 들어라. 귀만 들은 것이 아니라 네 눈앞에서 말이 떠나지 않게 해라. 한눈 팔다가 흘려 떠나가 버리지 못하도록 그냥 귀와 눈으로만 들을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를 생명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주의 깊게 듣고 집중해서 들을 뿐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고 지키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잘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 세 가지의 말씀을 주제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활의 중요성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확실성, 부활의 의미, 이러한 것들을 말씀 본문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부활의 중요성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헛것입니다. 또한 선교사들이 목숨을 바쳐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예배하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바울은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거짓 소망에 근거한 헛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은 무의미합니다. 죽으면 끝인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죄를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겁니다. 복음 전도자들은 거짓 증인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을 뿐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시키셨다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만 전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끝나버리면 그저 예수님은 다른 위대한 인류의 스승들처럼 정말 많은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분에 불과합니다. 그게 끝이에요.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에 감동받을 뿐이에요. 원수에 대항하지 아니하고 보복하지 않으시고 욕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에게 저들의 죄를 용서하라고 감동적으로 기도하시면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선한 교훈, 그렇게 살 때 이 세상이 정말 행복해질 거라고 가르쳐 주신 인류의 위대한 스승에 대해서 우리는 감동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걸로 끝이에요. 그것이 우리 미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십자가가 끝이라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 무의미해요. 기독교의 모든 것은 부활 때문에 의미가 발생합니다.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죽음이 끝이라면 기독교의 모든 것은 헛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부활의 중요성입니다.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부활의 확실성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빈무덤. 무신론자들이 기독교의 부활과 복음을 거부하고 반대하는데 두 가지 난제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가 빈무덤입니다. 당시 정황을 살펴보니 무덤이 비었던 것이 너무나 분명하거든요. 이것을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반박해낼 수가 없어요. 빈무덤이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못합니다. 두 번째가 제자들의 증언입니다. 부활을 경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증언을 합리적으로 반박해낼 수가 없어요. 거기에 우리는 구약 성경의 예언까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주후 30년 4월 6일 금요일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4월 8일 주일 새벽에 무덤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먼저 빈무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간 거 아닙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조문하러 무덤에 간 거예요. 향품을 준비해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고 예수님을 곡해주려고, 죽은 예수님을 위해서 탄식하면서 울려고 향품 준비하고 갔는데 무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천사들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시체가 없어졌다고, 주님 부활하셨다는 소리를 천사들로부터 들었다라는 말을 전하러 갈 때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 중 몇 사람이 그 빈무덤에 대한 이야기를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러 성에 들어갔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 하면서 군인들에게 많은 돈을 주었습니다. 사실은 무덤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으니까 이 경비병들은 책망을 받아야 됩니다. 책망을 받아야 될 경비병들에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많은 돈을 주면서 거짓말을 하도록 시킵니다. 너희가 잠들었을 때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라고 말하라. 무덤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이 혹시 빌라도 총독에 들어가면 그 무덤을 지켰던 군인들이 책망을 받을까 봐, 형벌을 받을까 봐 염려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총독에게 들리면 너희들 제자들이 와서 시체 훔쳐갈 동안 뭐 했어? 그렇게 잠자고 있었어. 이렇게 불성실하게 이놈들 하면서 총독이 너희를 문책하면 그러지 못하도록 우리가 손을 써놓을 테니까 근심하지 마라. 그 말을 듣고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 사실 우리가 지키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 돌문이 열리면서 예수의 시체가 사라졌다. 우리도 어쩔 수 없었다. 불가항력적이었다. 라고 말하면 자기들의 책임이 없어질 텐데 오히려 불성실한 경비병이 되는 것을 선택할 만큼 우리가 불성실해서 깊이 잠들어서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갈 때 잠을 깨지 못해서 잃어버렸다, 사라졌다. 이런 것을 선택하도록 많은 돈을 받고 거짓말을 해서 마태복음을 쓸 때까지 유대인 가운데 빈 무덤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렇게 퍼져나갔다고 말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예수님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당신들이 지키고 있지 않았느냐? 경비병들은 우리 안 지켰다가 아니에요? 잠들었다.
아무리 잠들었다 해도 그렇게 큰 돌문을 여는 동안에, 우리가 열고 시체를 훔쳐가는 동안에 어떻게 깨지 않을 수 있었느냐고. 경비병들 대답 뭐예요? 깊이 잠들었다. 우리 다 그날 깊이 잠들었다. 그때 너희가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서 도둑질해 놓고 어디다 숨겨놓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는 거다. 제자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를 그렇게 예수님에게 의리 있고 용감한 사람들로 봐주는 건 고마운데 사실은 우리는 그때 그렇게 의리 있었던 사람 아니라고. 예수님 혼자 겟세마네에 버려두고 우리 살겠다고 도망쳤던 사람들이고, 우리도 붙잡히면 죽을까 봐 문 걸어 잠궈놓고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여인들이 빈 무덤에 대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요한이 먼저 도착했는데 베드로가 나중에 뒤따라와서 무덤은 먼저 들어갑니다.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머리를 쌌던 그곳에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그대로 뜬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면 통째로 들고 갔을 겁니다. 왜 굳이 그러한 것들을 다 풀어 헤쳤을까요? 왜 시신의 알몸만 가져갔을까요? 베드로가 들어가서 본 후에 먼저 왔던 요한이 그때 그 무덤에 들어가서 보았습니다. 여기서 보았다라는 것은 자세히 살펴본 겁니다. 세마포와 수건을 자세히 살펴보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었어요.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불안했겠죠. 그런데 이 예수 운동을 막아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부활의 소식을 막아낼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 아예 그냥 기독교를 시작도 하지 못하도록 예수의 제자들의 증언을 뿌리채 뽑아버릴 수 있는 가장 쉽고도 간단한 방법, 예수의 시신을 보여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시작됐어요. 무덤이 비었어요. 두 번째, 부활의 확실성은 제자들의 증언에 있습니다. 제자들의 증언은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인 모든 것을 동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에서 시몬 베드로는 고넬료 백부장에게 설교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나타나신 것은 아니고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러한 복음을 전하자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면서 고넬료 가정이 회심하게 됩니다. 어떤 말씀 듣고 고넬료 가정에 믿음이 생겼고 믿음이 생기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우리가 보았다. 그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우리 주님을 살려내셨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내셨다. 모든 사람들 앞에 다 볼 수 있도록 나타내신 것은 아니고 우리에게, 미리 택하신 증인들에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주님을 모시고 음식을 먹었다. 오늘 본문 36절 보시면 이 말을 할 때 누가 말을 하고 있냐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지금 엠마오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을 때 4월 8일 주일 저녁입니다. 주님이 새벽에 부활하셨고 그 저녁 시간에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뭐가 좀 4월 8일 뒤집어졌어요. 근심과 염려와 슬픔 속에 있던 제자들 마음에 서서히 희망이 찾아오면서 희망이 절망을 몰아내고 있었어요. 새벽에 몇몇 여인들이 무덤에 갔는데 무덤이 열려 있고 천사들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아직 믿음의 확신은 없었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가봤더니 세마포와 수건은 그대로 놓여 있고 무덤이 정말 비어 있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같이 식사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주님 부활하신 것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지금 한 가지 사건들이 늘어나면서 제자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면서 자기들이 보는 것을 유령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주님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렇게 여인들이 말하고 천사들이 말하고 무덤이 비었고 내가 십자가 지기 전에 수도 없이 너희에게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할 거라고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냔 말이에요. 주님이 책망하시면서 유령은 형태는 있지만 몸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유령이 아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살과 뼈가 있느니라. 이 말씀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뻐하면서도 아직 확신할 수가 없어요. 놀랍게 여길 때 여기 무슨 먹을 것 있느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과는 밥을 드시고 빵을 드시고 또 저녁에 제자들에게 오셔서는 구운 생선을 드시고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촉각적으로 제자들에게 확신을 시켜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 그리고 제자들이 다 주를 버릴 거라고 예언하실 때 우리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노라고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가고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했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체포하는 순간이 되자 예수님 혼자 덩그러니 내버려 두고 자기들 살겠다고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처형되면서 자기들이 체포되면 자기들도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던 이 겁쟁이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권력을 가진 자들이 순교를 시키고 감옥에 갇히고 어떤 박해를 가해도 그들을 막을 수 없는 집단으로 변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두려움이 많고 겁이 많아서 어떤 한 사람도 예수님을 대신해서 변호하도록 나서는 이가 없었는데 불과 2달이 지나지 않아서 어떤 박해로도 막을 수 없는 집단으로 변해버렸어요. 제자들의 대답은 뭐예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너희가 받은 것이고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만일 내가 전해준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게 믿지 않는다면 그 믿음, 너희가 믿는 그 복음으로 너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 복음은 뭐냐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확실히 죽으셔서 장례식을 치르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 너희가 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다면 이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구원을 얻을 거라고. 부활하신 주님은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보이셨는데 고린도전서 쓰는 이 순간 그 부활을 보았던 형제들 중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죽었다.
그 후에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 같은, 인간답게 만들어지지도 못한 유산한 자 같은 나 바울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며 박해하던,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던 박해자가 지금은 정반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선교하는 선교사가 되었노라. 이 제자들의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도 유령인 줄 알았다. 그러나 유령은 형태는 있지만 몸이 없다. 그런데 우리 앞에 나오신 예수님은 빵을 드시고 구운 생선을 드시고 살과 뼈가 있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부활의 확실성은 제자들의 변화,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말을 어떻게 반박할 수 있을까요? 제자들은 부활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우리는 몰라. 인간은 못하죠. 죽으면 끝이니까. 그러나 하나님도 못하실 리는 없잖아요. 우리가 봤다. 들었고 만졌고 우리는 보았다. 바울은 부활을 가능한지 아닌지 이론적으로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려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 누구도 이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이론적으로 과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설명하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저 자기들이 경험했던 것을 보았다. 만났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하게, 그래서 자기 생명을 바칠 만큼. 여러분, 자기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서 숨겨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하면서 자신들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가족들과 함께 죽을 사람들이 있을까요? 자기들이 꾸며낸 거짓말로 인해서 자기와 자기 가족 모두가 함께 죽고, 그리고 자기들뿐 아니라 자기들 말을 들으면 로마 황제 숭배 못해요. 그러니까 죽어요.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같이 예수 믿고 같이 거짓말 믿고 죽자고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제로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가 그를 만났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구약 성경의 예언입니다. 오늘 본문 44절부터 4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 구약을 3등분합니다. 유대인들은 역사서는 선지서로, 전선지서로 편입하기 때문에 이렇게 3등분한 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우쳐 주셨어요. 메시아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될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과 회개가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될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예수님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꾸며낸 것도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 태어나기 수백 년 전부터 구약 성경은 수십 명의 저자들이 천년의 간격을 두고 기록했어요. 지금처럼 서로 전화 통화를 하거나 편지로 왕래하면서 의견을 조율하지도 않았어요. 각자 시대도 다르고 공간도 다른데 각자 자기에게 주신 성령의 영감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록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모든 것이 다 성취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지 않냐?
그래서 그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는 회개하고 죄 용서받는 이 구원의 선물이 예루살렘에 있는 너희들로부터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하지 않냐.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그렇게 착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착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시려면 예수님의 고난이 필요한 분이에요. 예수님이 찔려야 우리의 허물이 낫고 예수님이 상해야 우리가 죄악을 용서받아요. 예수님이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을 맞아서 우리가 나음을 얻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부터 이미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을 수도 없이 써놨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시편 16편 10절이요.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죽음의 세력에게 삼키지 못하게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죽었으니까요. 그러나 메시아는 죽음의 세력이 그의 생명을 삼키지 못해요. 주님의 거룩한 자는 죽음의 세계에 버려지지 않아요. 다시 살아날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고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그래서 그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하지 않냐. 부활의 확실성입니다. 저는 제커라이어스 목사님의 말을 생각할 때마다 참 옳은 말이다.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은 지적인 요구에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증거가 부족한 탓도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은 자신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도덕적 저항 때문이에요. 기독교인이 되는 데는 기적적인 체험이 필요 없어요. 이건 역사예요. 누구나 상식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빈 무덤과 제자들의 변화와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 믿을 수밖에 없어요. 증거가 부족해서 못 믿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믿기에는 너무나 증거가 부족했다고. 아니요. 이 이상 어떻게 더 확실한 증거들을 보여줄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한 이유는 자신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기 때문이에요. 교만해서예요. 이게 사단의 거짓 메시지에 속은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단은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였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못 먹게 하신 거야. 절대로 죽지 않아. 진짜 자유롭게, 진짜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네가 하나님이 돼야 돼. 인간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제거시키고 자기 인생이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왕 노릇하고 자기 맘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요,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증거는 차고 넘쳐요. 마지막으로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옳았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사건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을 죽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말이 옳았는지 예수님의 말이 옳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예수님을
살려내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예수가 옳았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약속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담보해줘요. 확신 있게 믿을 수 있게 만들어줘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셔서 대속하셨고, 그렇게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된다라는 것을 확신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부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 4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리빙 호프, 산 소망을 주셨다. 우리 소망은 죽어있는 소망이 아니에요. 수산시장에 가면 살아있는 물고기가 파닥파닥파닥파닥 움직이듯이 우리 속에서 소망이 펄쩍펄쩍펄쩍 뛰고 있어요. 초대교회에 그렇게 박해가 심한데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이 살아있는 리빙 호프.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시키셨기 때문이에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 소망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해 놓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계신 저 천국 말이에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누구도 더럽힐 수 없고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거룩한 정결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로 하여금 상속하게 하시고 그 유업을 잊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이 산 소망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부활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우리도 첫 열매이신 예수님처럼 다시 둘째 열매, 셋째 열매, 넷째 열매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은 말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미래가 현재로 침투한 사건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은 지 4일 만에 무덤에서 나왔던 나사로하고는 달라요. 나사로의 부활은 무덤에서 죽었다가 다시 인간으로 돌아온 부활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나사로의 부활과는 차원이 달라요. 그것은 미래에 우리가 가서 종말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예수님께는 부활체, 몸이 있었어요. 살도 있었고 뼈도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래서 음식을 드시기도 하고 구운 생선을 잡수시기도 했죠. 잠궈놓은 문과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세요. 그리고 갑자기 사라지시기도 해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거예요. 미래가 현재로 침투해 들어온 제자들이 우리도 미래에는 저런 부활체의 모습으로 변화되겠구나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우리 몸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과학자들이 말하잖아요. 빅뱅 이전에는 시간이 없었다. 공간도 물질도 없었다. 대폭발이 일어난 그 시점에 지금 의미의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발생했다. 그럼 새하늘과 새 땅은 이런 3차원의 공간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시간의 개념하고도 달라요. 부활하신 주님처럼 몸은 있는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그런 모습으로 미래가 현재로 침투한 사건이 될 거예요. 부활은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옳았다.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산 소망을 주시는,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썩지 않는 유업을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고,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영원한 나라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 그러한 미래,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살아있는 소망, 꿈틀거리는 소망. 그러면 부활은 우리에게 증인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어라. 증인이 되어라.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요구하고 있어요. 복음의 증인이 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해요. 먼저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십자가까지 예수님을 만나면 그냥 감동적인 분이에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까지 만나야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부활할 것을,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썩지 아니하는 유업을 하늘에 간직하고 계신 하나님의 엄청난 소망을, 그러한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을 전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복음의 증인이 되려면 성경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의 증인이 되려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지만 아직 선교하러 떠날 수 없었어요. 그랬다면 자신들이 경험한 것, 자신들의 능력으로만 선교할 거예요. 그렇게는 복음이 전파될 수 없어요. 위로부터 아버지께서 주시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기다려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우리 우면동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도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배우자나 부모, 형제나 사랑하는 이들이 있으면 잠깐 사랑하다가 헤어지는 거 원치 않아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면 이별을 슬퍼하면서 통곡하고 울죠. 헤어지기 싫으니까. 사랑하는 엄마하고 계속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그냥 이 세상에 몇십 년 살다가 존재 자체가 완전히 무로 돌아가는 그런 천지창조 하시겠어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들은 헤어지면 안 돼요. 영원히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잠깐 사랑했다가 존재를 없애버리는 그런 피조물이 아니라 영원히 나는 너희와 함께 사려고 너희를 만들었고 너희를 위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었다. 부활이죠. 우리는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나만 예수를 믿어요? 이 복음을 전하면 죽는 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들은 생명을 바쳤어요. 지금 현재 가장 위험한 나라 중에 하나가 미얀마 같아요. 예전에 우리가 버마라고 부르던 그런 작은 나라인데요. 미얀마에 곧 전쟁이 시작될 것 같아요.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고 국민들이 다 일어나서 민주주의의 회복을 요구하니까 수백 명을 죽였어요. 계속 그렇게 국민들은 물러서지 않고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고, 그 국민들은 무기가 없었는데 평소에 그 군부와 대척점에 있었던 소수 민족들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 소수 민족이 합세하면서 연합 정부를 구성해 놨어요. 그래서 한 나라의 정부가 지금 두 개예요. 내전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우리 정부에서는, 또 선교단체에서는 선교사들에게 귀국 명령을 내렸어요. 거기에 저하고 아주 친한 분이 한 분 계셔요. 그분 보내준 사진인데 성도들 찾아가면서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코로나로 어려운데 그 가난한 나라에 갑자기 더 이 상황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음식물을 사가지고 동네마다 다니면서 먹을 것을, 양식을 나눠주는 이 선교사들의 활동의 사진이죠. 제가 저하고 친한 그분한테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일전에 한 제자가 목사님도 이참에 한국에 들어갈랍니까? 라고 묻더군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코로나로 약화된 예배 회복에도 선교사들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미얀마 위에 삶을 드리기로 헌신한 선교사들에게 귀국 명령은 적용되지 않는 단어라고 봅니다. 지금 미얀마 사람들에게 우리 선교사들이 더 필요하다고. 혹시 내가 잘못되면 엄마 아빠 옆에 묻어달라고. 그리고 남았어요. 증인이죠. 증인. 누군가가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줘야 되니까. 우리도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님들 묘역을 둘러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런 분이 계신지도 몰랐어요. 우리 강세상 뒤편에 써놓았던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한국에 다 갖다 바치겠다는 말이 써 있는 거예요. 묘비에. 루비 레이첼 캔드릭. 처음 듣는 이름이에요. 집에 와서 인터넷을 뒤지고 며칠 동안 그분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가슴이 너무 먹먹해졌어요. 24살에 한국에 왔어요. 미국 텍사스 에빗 선교회 청년회 출신이에요. 싱글 자매가 한국에 와서 9개월 만에 맹장 수술 받다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죽었어요. 급성 맹장으로. 평양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선교사님들을 동역하고 한국어를 배우고 열심히 어린아이들 사랑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갑자기 맹장으로 수술대에 올랐는데 깨어나지 못했어요. 이 캔드릭 선교사가 죽기 전에 에빗 선교회 청년들에게, 미국 청년들에게 보낸 편지 중에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만약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한국에 다 바치고 싶다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아플 때 계속 선교사님들에게 얘기했대요. 만일 내가 죽으면 텍사스 청년들에게 가서 10명씩, 20명씩, 50명씩 초선으로 오라고 일러달라고. 텍사스 청년부에 이 편지가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캔드릭 선교사가 순교당했다라는 소식이 전달되자 그 에빗 선교회 청년들이 20명이 조선 선교에 헌신을 해요. 나중에 그 어머니 아버지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도 알게 되었는데,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들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신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양화진에 묻혔어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팀 켈러 목사님의 글이 많이 떠올라고 생각이 났습니다. 자신이 행복하고 일이 순탄할 때는 남들도 다 그러려니 싶다. 그러나 나쁜 일이 벌어지고 심한 고생이 닥쳐오면 이루다 말할 수 없이 외롭다. 주변 사람들이 건네는 위로와 격려도 딱히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다 똑같은 일을 겪은 사람을 만난다. 그들은 속사정을 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마음을 쏟아놓고 그들의 말과 견해를 듣는다. 동병상련이라 했듯이 그들의 위로는 정말 위로가 된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미얀마에 있는 누나를 생각하면서 너무 두렵고 불안한데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이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도 그랬구나. 주님도 두려웠구나.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반을 당하고 홀로 외로이 십자가를 질 때 사람들의 모욕을 당하고 비난을 받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품고자 했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때 주님도 힘들었겠구나. 하나님에게 버림당한 것 같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주님도 그랬구나. 주님도 우리 같았구나.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사탄의 거짓 메시지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우리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널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너에게 관심도 없어. 거짓말입니다.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대신 내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가능해요. 그런데 제 아들은 못 내줘요. 꿈도 꾸지 마세요. 내 아들은 못 줘요. 그런데 하나님 주셨잖아요. 누구도 자신의 인생을 무가치하게 허투루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세상이지만 힘겨운 세상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보듬어 안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산 소망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살아가는 값진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